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또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야고보서로 넘어가서 믿음과 행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하고 로마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하고, 특히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이제 연관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야고보서 2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2장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인정하시느니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 이건 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여기 공부를 하면서 15장과 그 다음에 22장 지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과 행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야고보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상충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것들을 서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그 개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크리스천 삶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12장부터 16장은 그러면 우리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른 책들, 특히 사도 바울의 책들과는 달리 신학이 주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내용을 지금 다루려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이 야고보서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서 행위 이야기할 때 그 행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 차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차례뿐이 안 나와요.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성령님은 한 번뿐이 안 나오고 예수님은 두 번뿐이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구원의 교리 같은 그런 데서 잘못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리적 오류를 바로잡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술된 그런 책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믿는 대로 살게 되면 바른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실, 믿음이 바르면 믿음에 따른 그와 같은 바른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걸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2절 가서 보시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보이는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3장 13절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행위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열매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중요 주제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왜 시험을 당하는가, 시험을 당하는 거, 사람이 죄에 빠지는 거, 이런 내용이 1장 2절에서 4절, 또 1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진다 해도 욥처럼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5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가 믿음과 행위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위. 우리 개혁 성경이 믿음과 행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주로 2장 1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건데, 2장 14절에서 26절.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 단련시키냐? 아까 가서 보니까 85세 때 의롭게 됐는데, 그렇죠? 99세 때에 가서 하나님이 할례의 약속을 주고 아기를 낳는 건 100세 때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육신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게 해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과 같은 과정 속에서 이 아기를 낳으면 이건 반드시 누구 아기라는 거예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 아브라함 너는 도저히 아기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그만치 14년을 기다렸다 아기를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왜 그와 같은 일이 있느냐 하면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점점 많이 느끼는 게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인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많이 가져요. 예수 믿는 건 정말 인내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인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와 있고, 2장 또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믿음, 예수님이 원천이 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꼭 믿음이 바른 믿음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바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가 행함의 열매고 행위의 열매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또 가서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여기도 또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 대부분의 이 세상의 부자들은 예수님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적인 그와 같은 어떤 이러한 그 자랑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힘이 남아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어느 상태가 될 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백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게 신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장 15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15절 가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오늘 조금 아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거 병 낫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신다. 믿음의 기도예요.
병을 고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그거는 거기 가서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한다. 물론 구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병든 것에서 고쳐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게 2장 14절부터 26절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전체에 믿음,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단어, 믿는다,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런 단어가 전체적으로 몇 번 나오냐 하면 14번 나옵니다. 14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 가서 한번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고 끝을 냅니다. 2장 8절하고 9절.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까지 읽고 끝을 내요. 근데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2장 10절에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것도 어떤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읽게 되면 2장 8절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0절에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선한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지난 시간에 배우듯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은 행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에 합당한 그와 같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도 알 수 있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되는 그와 같은 때에는 선한 행위는 상관이 없고 뭐만 상관이 있어요? 믿음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믿음, 율법에 속한 행위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믿음 이것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이거 확실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거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자, 이렇게 되는데 야고보서에 지금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나오니까 그렇죠?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야고보서에 가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 그거는 뭐냐면 2장으로 넘어가세요. 야고보서 2장. 그건 뭐냐면 행위로 증명이 되는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없으면은 그럼 그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22절 가서 보면 또 어떻게 돼 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게 됐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의 믿음이 아주 완전하게 된 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의롭게 된 건 언제 의롭게 됐어요? 15장에서 의롭게 됐어요. 근데 그 믿음이 완전하게 돼서 정말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 그건 언제예요? 22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22장에 그와 같은 일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와 함께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행위와 함께 일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우리가 창세기 지금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럼 긍정적인 믿음 첫 번째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행위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믿음은 첫 번째 행위가 없는 믿음이에요.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말로다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냐 그 얘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내 행위가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예 처음부터 죽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혼자 도취가 돼서 자기 혼자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의 첫 번째는 행위가 없는 믿음. 두 번째 믿음 홀로만 일하는 믿음이 있어요. 행위가 전혀 없이. 그게 17절 24절 보세요.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냐. 자, 이거 하고 가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니 이거 여기에는 뭐로 의롭게 된다 그래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러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제 가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 부정적인 믿음. 마귀들의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에 19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참 잘한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누가 그래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이 뭐냐? 마귀들의 믿음이야. 이 마귀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사람보다 더 잘 압니다. 근데 알긴 아는데 어때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 믿음을 마귀들의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행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마귀들의 믿음도 행위가 없는 믿음이에요. 자기들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대항하지 않고 반역을 안 해야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그런 걸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참된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쓸모없는 믿음. 14절 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쓸모없는 거지. 그렇죠. 16절에 어떤 사람이냐.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아.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해서 춥습니다. 먹을 거 주십시오 하는데 평안히 떠나가라 그러고 덮을 거 덮으라 그러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데. 그래서 이건 쓸모없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정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잘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드립니다. 주일날 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당만 딱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싹 돼버리거든요. 그래,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다가만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대로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14절에서 26절 거기 가서 보면 사람이 행위로 이렇게 된다 그러고, 그렇죠? 죽은 믿음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라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오느냐? 1장 22절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22절. 1장 2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25절, 26절 또 이제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믿음이 있으면 바르게 행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바른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6절에도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바른 행위가 나와야 되고 신앙심이 있다 그러면 그 신앙심에 따르는 바른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지만 그 믿음이 산 믿음이요 그 신앙심이 살아있는 신앙심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2장 15절에 나와갖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또 3장 13절도 가서 한번 볼까요? 3장 13절.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에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적인 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일단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고보서는 사람이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톤이 아니죠. 어떤 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에 상응하는 행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시면서 2장 1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당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크리스천의 믿음이 아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14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런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나무가 죽은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14절에 행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시체였다 그 얘기입니다. 시체. 처음부터 시체지 이게 살았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체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해서 26절까지 나오는 행위는 15절, 16절 가서 보세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땐 어떻게 해줘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야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21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또 창녀 라합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하러 들어온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내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뭐가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 따른 행위가 있으니까 그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됐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나오는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행위, 그렇죠? 사람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죠. 에베소서에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죠. 갈라디아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죠. 그 행위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전의 행위.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어떤 행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요만큼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거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앞뒤 문맥을 이제 이해가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뭐만 해결하면 되냐 하면 의롭다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 그러잖아요. 맞죠? 이제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등등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할 때 그 행위는 구원받기 전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 그래요?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롭게 되는 거 영어로는 justified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2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5절에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냐.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에 어떤 용례로 쓰이고 있는가.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용례 로마서 3장 28절 한번 가서 보죠. 로마서 3장 28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 얘기하는가?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구원받는 거. 맞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앞뒤 문맥상 그렇습니까? 예, 맞죠? 자, 그럼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보세요.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 야고보서하고 지금 완전히 상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4장 2절에 의롭게 되는 건 누구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4장 2절. 하나님 앞에서. 맞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엔 행위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네, 자, 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여기 2장 21절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라합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서 보니까 로마서라든지 이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 얘기할 땐 그건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야고보서 가서 보니까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3장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의롭다 여기 나오죠.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영어로는 justify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다 똑같은 얘기가 다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3장 4절에 하나님이 의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건 구원 얘기하는 의롭게 되는 겁니까? 구원과 관련돼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 3장 4절. 아니죠? 그럼 뭐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사람들이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도 있구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할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의롭게 되시네. 자, 이거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 상관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됐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의로운 걸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다 옳구나. 그 내용이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셨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용례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있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있으면 지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자기 열매,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지혜냐? 그 지혜로운 열매가 많이 나오면 지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 앞에서 지혜가 정말 의로운 것으로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많은 열매를 내요. 지혜의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참 지혜는 의롭구나. 얘기한 그대로 정말 지혜롭구나. 이게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결론을 가서 보니까 성경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될 때, 그럴 때도 의롭게 된다 그러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지혜나 이런 것 자체가 의롭게 되는 것,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
아마 개역 성경에는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을 받느니라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 그러면 한번 가서 야고보서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 2장 가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15장 6절. 지금 여기 행위로다 이렇게 의롭다고 한 때는 창세기 22장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의롭게 된 거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의롭게 된 거는 누구 앞에서 의롭게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행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이 됐어요. 어떻게 입증이 됐어요?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거기 나오는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의롭게 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 나와 있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징표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라고 옳다고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 앞에 그 행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파이를 다 정상꾼들 다 숨겨주고 하니까 어떻게 된?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옳다고 인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결론을 이제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과 같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때 얘기할 때는 사람이 선한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럴 때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건 누구 앞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는 하나도 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때 얘기할 때 의롭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요? 상응하는 열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를 보고 누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옳구나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 의롭게 된다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고보서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핍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환란기, 환란기에는 사람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선한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선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내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행위를 내는 거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을 때 그렇죠?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에 상응하는 선한 행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에 상응하는 선한 행위를 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